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한 공로는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일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감격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방심과 교만은 또 다른 커다란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궤를 운반하는 소를 친히 인도하셔서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큰 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물건을 되찾았다는 그 의미에서 기뻐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궤를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그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의 귀환은 특별한 날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나무 수개를 쪼갰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주민들이 나와서 수레를 끈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제가 될 때까지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온 암소를 번제로 드린 것이 제사의 정석은 아니었습니다. 번제물은 주로 흠없는 숫소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전심을 다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밀추수철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곁으로 와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곧이어 슬픔과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보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고 그 결과로 인해 70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궤를 들여다본 이유는 아마도 호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나의 욕구가 앞설 때 그 호기심은 죄의 통로가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열어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불신과 불경건을 징계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와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괴가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진정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괴를 마치 저주를 내리는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경외심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두려워했지만 진정한 경외심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는 않아야 합니다. 여러 번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경외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지 않으려면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을 지켜낼 만한 믿음의 역량을 갖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불순종을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경건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호기심의 위험성과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호기심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